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철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들에 결실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고동구 파워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결실을 거두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마셔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소서. 이제 거리두기 1단계가 되어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로 이 기간을 헤쳐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구절 필사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알려드리는 성구를 하루에 한 번씩 필사하시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인증을 하시면 문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성구를 쓰고 인증한 것이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이 되면 인증한 모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5,000원 상당입니다. 인증은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해주세요. 5일간의 인증을 알기 쉽게 카톡과 문자 중 하나로만 해주세요. 파워 재정이 닿는 날까지 이 이벤트는 진행됩니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감상을 댓글로 달아준 학생들에게는 모두 백다방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의 힘겨루기의 무대가 되면서 청나라, 미국, 일본 등이 막 힘을 겨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일본에게 패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백성들은 온갖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힘을 잃은 나라의 백성의 그런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듯이 거의 지배가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향해 저항하는 의병들의 싸움을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자, 여기서 의병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에게 잘해준 것 하나도 없는 나라지만 나라가 있어야 불평이라도 하지.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의병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의병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행하는 그런 이 제자들을 향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의병들이 바라는 일본에게서의 독립된 우리나라,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돈과 온갖 욕심에 사로잡힌 약육강식의 세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의병들이 구하려고 했던 이 나라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병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병의 자식은 죽어도, 의병이 죽더라도 그 자식이 다시 의병이 되고, 또 그 자식이 의병이 되고, 또 그 의병이 죽으면 또 그 자식이 의병이 되어서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치 그런 이 의병의 의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떠나간 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모습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병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독립투사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갖 핍박과 이런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낳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맡은 바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요. 맞는 말인데요. 정말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악한 생각으로 저는 또 바꾸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 혹은 금수저, 흑수저, 아니면 헬조선, 불로소득의 상징,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여러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좋은 곳에, 안정적인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하세요? 내가 이제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느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구할 방법은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모님 여기 있는데 부모님 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이 되죠. 뭐야 그런 말은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학생인 거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라는 거야? 아니 목사가 되라는 거야? 아닙니다. 전도사 목사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외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진 않습니다. 도리어 전도사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보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우선순위였어요. 제자들은요, 즉각 그 말을 들은 즉시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예수님 위해서 살게요. 예수님 위해서 쓸게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그렇게 살게요. 내가 결혼하면 그렇게 살게요.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해야 되는 일은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 학생이라면 공부, 취업,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즉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예 주님 하고 즉시 순종하는 제자 되도록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